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비유로서 아주 소중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사실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과 나와의 관계이죠.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관계성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입니다. 사실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는 철저하게 선택을 통해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행복은 서로에게 소속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0절과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철저하게 이게 계약적인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그 교회는 계약적인 정말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여러분 그냥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와 양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낳은 것도 아니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철저하게 목자가 양을 값을 지불하고 샀을 때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철저하게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소유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졌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시편 23편 오늘 1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와 같으며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사신 목자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성은 목자와 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게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부모 없는 자녀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고아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 육체적으로 다 고아가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에겐 더 이상 이 땅에 부모는 없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보면 이게 계약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혼인 선서를 하는 그 모든 것이 계약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당신을 내 남편, 내 아내로 삼아 이 길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 조건이 깨어지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생기죠. 또 이 땅에서 부부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 결국 아내 없는, 남편 없는 홀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게 영원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 없는 양은 존재할 수 없고 양 없는 목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한 마리도 없는데 이 사람 목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양이 있기 때문에 목자죠. 또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보살핌 속에 있을 때 생존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여러분 영원합니다. 한 번 관계가 값을 주고 사게 되면 그 관계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관계 자체가 깨어지면 목자도 아니고 양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절대적이고 이게 평생 가고 영원히 가는 건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양은 스스로 집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죠. 여러분, 개는 회귀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멀리 갖다 내놔도 반드시 집을 찾아옵니다. 이게 회귀 본능입니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양은 집에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면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회귀 본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왜 양을 찾아 나서야 됩니까? 양은 돌아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되는 거예요. 그건 죽습니다. 두 번째,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고양이는 아주 날쌔고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습니다. 개는 튼튼한 턱과 스피드가 있습니다. 말은 발로 차거나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곰은 육중한 무게로 핥히고 물어뜯을 수 있습니다. 사슴은 민첩하게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물어뜯을 수도 없고 포식자가 나타나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양들끼리 서로 들이받는 것,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런 실력으로는 곰과 이리와 맞선다고 하는 것은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전망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양의 시력이 굉장히 약해서 여러분 2m 전방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절벽이 있어도 그 절벽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그냥 절벽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양은 어쩌다가 길을 가다가 실족해서 넘어지면 양은 절대로 혼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는 한 양은 그대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왜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절대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양은 목자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런 양이 없으면 그는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그 목자의 양입니다. 이 관계성을 먼저 전제하면서 20편, 23편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목자의 양이고 그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내 생명도, 내 안전도, 나의 모든 행복도 전적으로 목자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시편이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양이 되어지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에게 베푸시는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뭔가 하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과 관계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과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목자가 양을 어떻게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너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의 계절이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동안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을 해도 여러분 땅에서 싹이 나고 그 풀이 자라서 정말 푸른 풀밭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때는 1년 중에 불과 3개월 내지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외에 1년 중에 여러분 8달, 9달 동안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누렇습니다. 다 말라버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살면서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말은 1년 중에 3, 4개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영원히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럼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누리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시련, 또 그 긴 시련의 세월을 보냈는지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테면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기름을 취하여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새는 다윗을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7명의 아들, 7명의 아들을 다 사무엘 앞에 내세웠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붓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한 과로박의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받으면서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 사울 왕을 피하여서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전전한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던 때 아들 압살롬과 평상시에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기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 속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풀이 죽어 기가 꺾여 있을 때에 나에게 다시 길을 살려주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원수들의 공격 앞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선하신 목자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곳에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때로는 건강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때도 있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온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한순간도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 모든 순간들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더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더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양, 우리의 삶의 안전과 생명과 행복은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요셉과 같은 사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애굽 생활에서 여러분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여러분 이국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받은 시련과 역경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 삽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목자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의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 여러분,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 이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이 계신 곳, 천국, 영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내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이 땅 위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왜요? 나는 그 목자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여러분 얼마 동안 지속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평생에, 그리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